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28절 거짓과 미움, 아첨과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거짓과 미움을 멀리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짓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입을 연이어 설명하면서 이들이 가져오는 패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셰케르라는 단어인데 거짓말, 속임, 허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한 자는 다크라는 단어인데 억눌린, 압박받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자는 그로 인해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증오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을 왜 미워하는 걸까요?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신에게 속은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고, 둘째는 상대방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피해자에 대해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거짓말의 결과 찾아올 장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상대방을 이전보다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거짓으로 이웃을 해하고 오히려 그를 더 증오하게 된 인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중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논은 자신의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다가 거짓으로 그를 속여서 억지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자신이 범한 다말을 심히 미워하는데 이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크게 미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말이 자신의 부정함과 사악함을 확실하게 드러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더욱 미워했던 자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거짓으로 그 사실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을 더욱 미워하며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다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를 끼친 사람들을 더더욱 미워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첨하다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매끄러운, 아첨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망은 미드해라는 단어인데 파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나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매끄러운 말로 아첨하는 자는 상대방을 넘어지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첨하는 입은 왜 패망을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도리어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을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그것은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아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첨은 거짓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므로 그가 자기 자신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첨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첨은 패망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으로 패망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선처를 요구했을 때 완고한 태도로 교만하게 답변하라고 조언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왕이 될 것이라고 부추겼어요. 더 강한 왕권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들의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의 그 완고한 대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둘로 찢어지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반쪽짜리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도 아첨으로 인해 망한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입니다. 그가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마치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헤롯은 이 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아첨과 그로 인한 교만이 그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이웃을 거짓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악한 생각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이상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평안도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불러오고 죄는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은 더 큰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를 미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악순환의 굴레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욕망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욕망과 죄악의 굴레를 멈춰 세우실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죄와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득을 노리며 아첨하는 삶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의 판단력을 흐리는 거짓된 말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귀에 듣기 싫은 말이 형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첨에 휘둘리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달콤한 말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듯 했지만 그 목적은 주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언제나 신속하게 마귀의 입을 막고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쫓아 아첨의 목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안전한 길로 걸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과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첨하는 입술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